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수요일날 제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또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지금 현재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면하기 위해서 영적인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디모데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갔을까요? 헌신에 대한 마음이 왜 주춤했을까요?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그리고 확신이 약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은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제가 담대히 선포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 수원새벽교회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우리 진택 강도사 그러서는 안 된다. 그럴 순 없다. 감옥의 앞에 다 모여가지고 저를 풀어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진택 강도사는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진택 강도사 이름은 들어봤는데 모르겠다. 주보에 써있는 건 봤다.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안다는 이 친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핍박이 있었고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디모데에게도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라 불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도 혹시 자신도 바울처럼 되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죠. 바울처럼 외롭게 살진 않을까, 매를 맞지는 않을까,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열정을 잃어가고 자신감을 잃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에 이단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단의 영향으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디모데가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자매가 신천지에 빠져서 제가 너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주변 친구들까지도 혹시나 가지 않을까 염려되고 혹시나 신천지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교역자인 입장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걱정도 되고 그러듯이 지금 디모데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잃어가고 열정도 식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낙심했고 두려워했고 열정이 식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면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할 때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종교활동으로 하면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이전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손들어 보라고. 의외로 많이 손들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우리 자녀들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 쓰지 말아라. 어떻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 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감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 내 안에 찾아오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부로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거 이전에 극복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고 정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별일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탈진하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믿음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6절과 8절 말씀에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권면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첫 내용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고 예수님의 종임을 항상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뜻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과 소명이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그 부르심과 소명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잊는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조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놀러 왔어?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가 아직도 어디인지 파악을 못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인 걸 아직도 잊었냐고 다그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고 생명을 주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러한 부르심과 소명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진짜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쩌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맡겨지면 사명을 받았는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6절과 8절 말씀 두 가지 권면. 그 첫 번째 권면은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부릴 듯 하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그런 열정을 회복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안수에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처럼, 그 첫 마음으로 사역했던 그 마음처럼, 세움을 받을 때처럼 열심을 품어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부릴 듯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마음에 위축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7절처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두려움은 당연히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저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 다시 내 마음이 불이 타오르고 싶다. 다시 열심을 좀 품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불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크게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청년 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뜨거워가지고는 내 몸을 대면은 될 정도로 정말 뜨거웠는데, 그런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 열정이 좀 식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사실은 식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처럼 그 열정을 잊지 않고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함인 것입니다. 그때처럼 더 열심을 갖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뜨거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청년이라도 열정이 식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좀 새 힘을 얻고 싶은 마음, 다시 좀 힘차게 타오르고 날아오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열정과 열심, 이게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라는 말은 매우 반가운 말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이 말은 조금은 좀 반갑지 않습니다. 조금 거스리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고난은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삶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되는데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복음에 타협하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복 얘기도 좀 하고 격려 이야기도 좀 하고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은 주인이 노예나 자신의 소유물이나 가축에게 주인이 자기의 것임을 표시하는 그런 일종의 도장과 같은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예수님의 것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그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그 흔적을 할례, 이런 외적인 표시로 흔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그때에 바울은 그래 흔적? 굳이 흔적을 말하자면 나도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뭐냐? 내 몸에 있는 매맞은 상처이다. 내 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매맞은 그 상처, 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흔적은 매맞아서 생겼던 그런 흉터와 상처입니다.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바로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흔적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바울에게는 연약함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흔적임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받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난은 왠지 거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구약에서는 복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고난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을 어쩌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실족하게 하거나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풀어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의 삶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순결하라. 늑대와 이리 사이에도 양이 아무렇지도 않고 무사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롭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몸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사도임을 매맞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결코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육체적인 고난이나 어떤 고행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이고 결코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2011년 5월에 경북 문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혼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메모지가 발견이 됐죠.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쪽 손에다 묶고 이쪽 손에다 묶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언제 발견됐냐면 부활절날 발견했어요. 2011년 4월 달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혹시 부활할 수 있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배격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반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이겨내라. 이 말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그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그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거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것.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차별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겉보기에 여러 가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경건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권유입니다. 이 말씀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권면 그리고 권유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그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이 말은 정말 은혜로운 말이고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함 자체로는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유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서론 권유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열정이 좀 식어갈 때 다시 한번 그 열정을 좀 타오르고 그리고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이전에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